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4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편 52편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강포한 자들의 세상에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만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기도했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포한 자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였습니다. 강포한 자란 다른 말로 하면 싸움에 능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세상을 전쟁터로 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자들을 악인, 속이는 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 등으로 표현합니다. 또는 사자나 개와 같이 먹잇감을 붙잡고 뜯는 존재로 비유합니다. 다윗과 같은 시편의 기도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며 기도해야 할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강포한 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바로 이런 강포한 자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포악한 자로 불리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강포한 자로 번역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사울에게 밀고 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아히멜렉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 후 도액은 사울의 밑에서 승승장구하고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그의 혀가 날카로운 삭도와 같고 그의 혀로 악을 행하며 사람을 해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도액의 말과 행동은 전형적인 강포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이런 강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에서 뿌리를 뽑아 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지금 강포한 자들의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다윗처럼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싸움을 할 때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자영업을 하며 거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앙 안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공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매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52편의 초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52편의 표제어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당시 다윗은 갑작스럽게 사울의 변심으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무기나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높지역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과 또 무기를 구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지 모르고 그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도액은 에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액이 이스라엘 무리로 들어와서 종교를 개종하기 위해서 아히멜렉 밑에서 어떤 의식을 치르는, 아니면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액은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을 얼른 가서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당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로 이성이 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아히멜렉에게 다가왔습니다. 아히멜렉은 상황을 이야기했죠. 자신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줄 몰랐다. 다윗이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줄 알고 이렇게 도와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성을 잃은 사울이 그것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에게 명해서 아히멜렉과 그 밑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아무도 칼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도액이 먼저 나서서 칼로 치면서 아히멜렉과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제사장들, 또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모두 85명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울 밑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당장이라도 도액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쫓기는 처지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또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 가족 85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시작하면서 시편 52편 1절에서 5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또 그 의미를 더 깊이 전달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세 번역이 조금 더 그 감정을 담아서 그 기도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또 도액과 같은 그런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포악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포악한 자라는 히브리어의 기보르라는 단어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강포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강포한 자라는 어감이 조금 더 잘 와닿기 때문에 시편 묵상에서도 강포한 자라는 말로 이 묵상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포한 자, 포악한 자의 의미는 사실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단어 자체는 용맹스러운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용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묵상처럼 모든 사람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남을 짓밟고 남을 뒤에서 공격하고 자신의 혀로 간사하게 남을 모략해서 남보다 성공하는 것, 남을 죽이는 것, 이것을 인생관으로 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 강포한 자의 말과 행동의 악함을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입술로 남을 살리기보다, 남을 일으켜 세우기보다,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기보다 계속해서 혀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남의 약점을 들추고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참 나쁜 사람이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너무나 만연돼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을 이제 다른 사람이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니까 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집 물건은 유통기간이 오래된 물건이니까 사지 말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있는데 그 듣는 면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사람이 비난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남의 흠집과 남의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카페 같은 데 가서 또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누굴 칭찬하는 내용, 누굴 세우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내용, 험담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약점을 잡고 또 입술로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포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강포한 자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강포한 자들처럼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악인들, 포악한 자들, 강포한 자들을 세상에서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이 나라가 축복을 받는데 계속해서 강포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에 성공하면 그들의 인생관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전역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서 뿌리를 뺀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사으라는 단어인데요. 헐다, 파괴하다, 근절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 악인 자체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세력, 그 악인의 가치관, 그 악인의 문화, 이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강포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틀린 것은 다른 종교는 강포한 자들, 포악한 자들, 그 거친 세상, 그 세상의 입속만 따지는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 고요히 마음을 다스리며 수련을 하며 돌을 닦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강포한 자들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늑대들 무리에서, 이리들 무리 속에서도 양으로서의, 어린 양으로서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강포한 무리들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내가 그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들을 닮아가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고 이곳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강포한 사람들 속에 놓여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주님께서 이리들의 무리 속에, 늑대들의 무리 속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린 양 같아서 그 무리 속에서 우리를 스스로 지킬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강포한 무리 속에서도 그 늑대들의 무리 속에서도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강포한 자들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것이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